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중유골, 언중유골입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은 잘 알려진 사자성어이지요. 그 뜻을 보면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뼈가 있다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죠. 근데 보면은 보통 이제 언중유골이라는 건 뭐냐, 언중유골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언중유골 다음에는요, 째려봄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뼈가 있다 이러고는 쫙 째려보잖아요. 대놓고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말이지만 하고 싶은 말을 숨겨서 하는 일종의 대화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돌려서 하는 말과는 살짝 다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거짓말도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을 생각해서, 그러다 이제 하기는 꼭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살짝이 덮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의 속뜻을 조금 생각해야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입장 혹은 내 생각으로 그 말을 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해도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덕 있는 말로 화평을 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는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뭐 다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 취향들을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진 외에는 잘 싣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아니면 그림을 싣지 않는데요, 사진을 싣습니다.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는 뭘로 보이십니까? 저것이 저게 이제 어떤 높은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보이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귀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힘들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다 올리는데요, 저 사진의 제목이 상당히 생각을 하게 하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오늘 말씀과 잇대어서 한번 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진을 보고 만약에 그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뭐 운해, 구름의 바다라든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 사진의 제목은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heaven, 천국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참 재밌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탕화면으로 한번 실어보았는데요, 사람들은요 천국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서 하늘나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만약에 다른 차원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천국이 다른 차원, 다른 우주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뭐라는 거죠? 외계인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을 보고 싶은데, 천국을 말하고 싶은데, 천국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이게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또 잘 안 믿어지고, 천국은 탐이 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은요, 언중유골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었지만은 이렇게 그 안에 아주 날카로운 비수 같은 그런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그러나 또 안 풀 수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저 이상의 세계일 뿐입니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저렇게 아주 신비로운 장관을 보면은
사진을 찍어서라도 말하고 싶은 것이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간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간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이 세상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엄란한 생각하지 않을까요? 화가 난다고 해서 욕하지 않을까요? 평생 단 한 번도 침뱉지 않을까요?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원망하지 않을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티끌만한 죄라도 섞인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순도 99.99%는 뒤집어 놓으면은 불순물이 있다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럼 불순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일리는 있을지언정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 좀 많이 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고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나사렛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는 조금 이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심이 되는 단어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나름대로. 이건 뭐 국어 시험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찾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의 맥이 나중에 이제 보이게 되고 말씀의 뜻이 이제 나름대로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 또 서기관이네.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나왔네.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나왔네.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서기관은 그런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핵심으로 줄여서 말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행이라면 유행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뭐 얼마 안 되잖아요. 두께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 뭐 핵심을 줄여 말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야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훈련을 받고 배운 사람에게는요,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 두꺼운 이 성경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앞에는요 구약의 말씀, 뒤에는요 신약의 말씀. 자, 구약의 말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 신약의 말씀은요 오신 메시아에 대해.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 이 책들을 가지고서 그 책을 쫙 줄여서 간단하게 한마디. 그게 뭐냐면요, 핵심을 딱 관통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을 즐겨 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이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주님이라고 극존칭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높여서 말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최대로 높여서 선생님이라고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이 대답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재미있습니다. 서기관은요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은 무엇이죠,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그 십계명을 뼈대로 해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을 모세가 저작한 율법을 전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두꺼운, 그것도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두꺼운 이 내용을 쫙 한 줄로 몇 마디로 이렇게 핵심을 딱 정리하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오해일까? 이게 왜 오해냐면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이 율법이요, 토라가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것하고는 달라요. 율법은 토라고요, 계명은 엔토레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엔토레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정했냐면요, 613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는 나름대로 생각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뽑아서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365가지예요. 365가지. 귀에 익지 않습니까? 1년 365일. 노래를 불러도 감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해라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엔토레라는 것에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엔토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엔토레에 맞춰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특기가 뭐다?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면요, 눈높이 교육이에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다? 바로 그것은 눈높이 교육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서도 이 서기관의 그 마음과 진심을 정확하게 읽어내시고 그 서기관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정확한 답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그 속에 오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성경의 핵심, 그 성경의 진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딱 알기를 원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 두꺼우니까 그것만 알면 돼 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내용이 여기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제대로 지키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9절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말씀의 그 권능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믿어갈수록, 살아볼수록, 읽어볼수록, 묵상할수록, 공부해볼수록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몇 개 되지 않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완전히 관통을 해버리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나이라고 해도 될까요, 여러분? 네. 어쨌든 간에 이 나이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 당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 그러면 사역의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 33살.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시간에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해석한 배경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잡아도 36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살에 시작해서 3년 동안 했으니까 몇 살이다? 33살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나이입니다. 33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보면 33살이 여러분 어때요? 어른이에요? 아니면은 아직 좀 어린 애예요?
어린 애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새파랗게 젊은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성경을 읽어본 분들 뭘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책이란 게 있지 않아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 두루마리도 양피스 두루마리로 되어 있고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너무 귀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나 가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갖다가 집에 놓고 읽었겠습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됐단 말이죠. 뭐 말씀을 읽어본 분들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그 당시에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세상에 많은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만 해도요, 재림 예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십 명의 재림 예수. 여러분, 손가락 2개 했다고 20명 아닙니다. 수십 명의 재림 예수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올해 1월 달입니까? 1월 23일자 그 신문에 났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기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재림 예수다. 예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라고 선포해 버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계시로 드러내시며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신앙인지 확인하며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딱 못 박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만들고 재생산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서기관이 그렇게 물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딱 끄집어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죠. 그것을 쉐마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현대 우리말로 고치면 뭐가 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이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지만은요,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틀어서 생각해봐도 이 말씀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특징이 뭐죠? 성경을 쪼개 아니요, 여러분, 요소에서 뽑아서 이렇게 자기들 필요한 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구약의 말씀을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핵심을 딱 끄집어내니까 뭐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이스라엘이 맨날 허구헌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 넘어졌던 이유들이 바로 우상의 문제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이라고 가서 엎드리고 절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며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참된 길을 주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여서 너희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의미를 받고 영광을 받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하시는 신약의 모든 말씀들, 그 궁극적인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요, 마음이 뭐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요,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도 또 굉장히 일리 있는 답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할 때 딱 어디를 짚습니까, 여러분? 심장, 가슴을 딱 짚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를 파보면은 마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요, 파보면은 피만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요 할 때 이렇게 가슴을 탁 짚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이 복잡해 할 때는 어디를 짚죠? 사리돈, 머리를 짚잖아요. 네,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안에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는 뇌라는 건 있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 머리야. 생각이 복잡해.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하고. 목숨이 뭐냐면요, 푸시케예요. 푸시케가 뭐냐면요, 영혼이에요, 여러분.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래요. 이게 디아노이아예요. 생각, 마음, 내가 이해한 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눈높이가 또 나옵니다. 네가 이해한 거. 너는 신학자까지 높아져야 돼. 네가 지금 이제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목사 정도는 돼야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아니요, 여러분. 네가 이해한 걸 가지고,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라는요, 아가파오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닮은 세상의 아가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거기서 조금 더 하면요, 가족의 사랑? 아니요, 여러분. 가족의 사랑까지 저는 못 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 세상에 존재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리고 아가페 사랑, 최고의 사랑을 해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단어는요, 뭡니까, 여러분? 마음일까요? 목숨일까요? 뜻일까요?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드려야 할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방법에 똑같은 두 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여러분? 다하라는 거예요. 다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나왔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리 사랑?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들었던 거, 네가 이해한 거, 네가 배운 거, 네가 시작하려고 마음먹은 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축으로 해서 하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와 이웃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게 잘 되면, 이게 쉬우면 이게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를 덮어놓고, 나를 접고, 내가 아닌 나 외의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축으로 해서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들었던 얘기 중에 권투 선수가 훈련하는 것에 대해 얘기 들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 가슴 아픈 제 개인적인 역사입니다만은 전 공하고는 안 친해요. 작은 탁구공부터 시작해서 큰 농구공에 이르기까지 탁구공, 배구공, 뭐 축구공, 야구공. 저는 야구 같은 경우 되게 좋아합니다. 하는 거는 더 좋아합니다. 야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잘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안 한다. 어쨌든 저는 격투기를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격투기를 좋아했어요. 이 권투를 배우는데 반드시 하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권투 선수가 하는 훈련 중에요. 어떤 훈련이 있냐면 주먹이 날아오지만은 눈을 감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맞을 때에도 눈을 감지 않는 훈련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눈을 감지 않아야 한 대 맞더라도 그 다음 맞는 걸 피하는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것은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을 가장 먼저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고 기능입니다. 당연히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더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 이것은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로부터 좀 비교적 멀리 있는 사람,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나의 무엇이다? 십자가이다. 십자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들의 핵심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핵심의 말씀에 그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 말입니다. 어머, 참 말도 참, 최 목사 저러니까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지. 뭐 말이 저러냐. 그 핵심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웃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길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뭐라고 하건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고 말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읽고 또 읽어보면요, 아주 무서운 언중유골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언중유골로 잡아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다시 되돌아서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든지 아니면 아예 아니든지.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기든지 아니면 아예 아니든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간 상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중간 상태를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입니다. 거기는요, 뭐가 있죠, 여러분? 연옥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과 천국 그 중간, 죄를 짓지 아니한 그 태중의 아이가 죽으면 그런 아이, 낙태 수술 받은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죄가 없는데, 죄 지은 게 없는데요. 하다못해 침 한 번 뱉은 것도 없는데 그 아이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명이 만들어졌다가 그 뱃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혹은 죽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믿음 없는 아주 사악한 그런 말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신다 모르신다? 저는 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심판의 능력이 있는 분이고 심판의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라면 우리는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언중유골로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게 선포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선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강릉야울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